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계신 것도, 또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급한 일이 있어서 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화창한 날씨에 야외로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또 주일 성수를 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몇몇 차례의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따르는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큰 결단만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본문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요, 아수르 족속으로서 또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요,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죄악된 상황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죄악의 장소, 죄만 짓는 죄악된 그런 사람들과 친교를 끊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면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행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중반절에 보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노색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물쭈물하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고요, 또한 남겨준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정사정 욕심 다 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롯은 살아났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날에 믿지 않는 식구나 친척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마귀에게 절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친척들의 눈치와 비난이 무서워서 또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또한 모욕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고 한 분은 용감히 또한 떨쳐버릴 수가 있고
또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눈, 그 손, 그 발, 그 자리에 복되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요, 죄악된 상황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려면요,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한쪽에 주님께 바로 서야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먼저 망하는 것이 있어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새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밥을 담는 개밥 그릇에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안 돼요. 거기에 음식을 담아준다면 바보일 거예요. 하나님도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머뭇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용감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용감하게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음에.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죄악된 상황을 떠나는 것이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죄악된 정욕의 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해 깊이 근심이 되었으나 마침내 여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주시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조급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여보내 자식을 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사라를 멸시하고 또 아들 이스마엘이 참 아들이신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안이 없었어요. 늘 불화가 생겼어요.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우리 마음과 생활에 분함과 슬픔과 근심이 있다면 무엇인가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지 못하고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중동 전쟁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 가자 지구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또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휴전을 했다고 하지만 말로만 휴전인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슬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비극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스마엘은 육을 의미하고 이삭은 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이 육을 지배하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내야 됩니다. 죄악된 정욕을 끊어버려야 참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또한 쫓을 것은 내어 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악된 길에 들어갔다 생각되면 딱 끊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 저주냐 축복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으로 일생을 마치고 또 불황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해치고 죄악된 그런 길로 떨어지게 하는 요소들은 용감하게 끊고 신앙생활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결단이에요. 백서가 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애지중지 키운 아들, 장성한 청년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삭을 더 많이 생각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아브라함이 아들 제일주의로 타락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도 아니요 사자도 아니요 바로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태워서 장작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고 번민이 찾아왔을까요? 또 핑계를 댄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결단을 내리고 이삭과 또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아침 일찍 떠났다고 했습니다. 일찍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칼과 불과 장작을 단에 묶어서 가지고 나귀에 싣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또한 옷이라도 잘 빨아서 다려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사 준비, 예배 준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도리어 헌신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수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굳이 목이 말라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자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포기하는 헌신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을 가지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